예, 저희는 지금 잠언 10장에 와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잠언을 기록한 목적,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거나 또는 분별력이 없거나 또 신중치 못하거나 경솔하거나 이러한 청년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래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특히 8장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 지혜가 말하노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의인화해서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키워드는 소위 말하면 지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단순히 지혜라고 하는 지식 또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셨다.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가 거하고 계신다라고도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정보만 단뜩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0장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본론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테마별로, 그런데 딱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테마로 중간중간에 마치 우리 무슨 동양의 우리 도덕경이나 또는 이 사소경과 같은 그런 책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에서 발견되는 생활의 지혜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얼핏 보면 이거 좀 비슷하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죠. 예, 중용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원조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안흥인가요? 안흥진파에 가면 다 원조라고 써놔서 누가 원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 또 어디야? 이 논현동인가요? 논현동이 아니고 뭐야? 하여간 그 터미널 근처에 그 올라가다 보니까 신사동인지 어디에 가면 무슨 간장게장 골목이 있는데 전부 다 원조예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이 났어요. 왜 그러니까 원래 원조집이 있었는데 동생이 갈라서 나가면서 옆에다가 가게를 내면서 원조라고 또 써붙였어. 근데 형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원조냐고, 내가 원조지.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원조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서 사소경을 포함해서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동양의 지혜서를 만들어냈고, 또 힌두교나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전도서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소위 말하면 유교 쪽은 잠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 노장 사상은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장자의 사상은 이 전도서의 영향을 좀 받았고, 이 불교 쪽은 당연히 전도서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이쪽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잠언을 포함해서 약간 솔로몬의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이르는 이 5개의 지혜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듣고 가서 때로는 좀 개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고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왜곡을 시켜서 이건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기까지도 했던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지혜서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의 형태로, 경구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서요. 이거 상당히 그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원조를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양에서 얘기한 거 일치하면 우리가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장 22절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10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까지 했는데요. 그 21절 지난주에 공부한 것들의 핵심 주제는 혀입니다.
이 말 실수, 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요. 뭐 글이나 말이나 비슷한 거죠. SNS에다가 뭔 그렇게 막 악플을 달았는지 뭘 하고 하여간 전부 이 말장난을 쳐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입어서 자살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언급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아예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 혀를 내어드리기 전에는 결코 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완전히 성숙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자, 한번 다 찾아보지 않고 짧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혀에 관련된 것 또 30장, 31절, 32장에 또 나와요. 31절, 32절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입니다. 고로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에 로마서 3장의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나 보십시오. 10절 로마서 3장 10절은 1장 2장 3장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짓는 논리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유대인 이방인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죄인들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자 목구멍서부터 나왔네요. 열린 돌무덤이라. 무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이게 입에 대해서 지금 몇 개를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에서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입에 관한 것이 혀, 입술, 입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야고보서로 3장으로 가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뭘 아니까 가르치려고 하겠죠.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것은 horse 타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큰 말이 재갈 하나로 어마어마한 큰 배가 키 하나로 통제되듯이 우리 인간의 전체 몸과 영과 혼 이 전체가 혀 하나로 통제된다는.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그렇죠? 이 혀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판사가 딱 내리는 건 뭐예요? 유죄라는 말이 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죄 하면은 그 순간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죠? 혀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노에 불을 붙이며. 이 본성의 행노에 불을 붙인다는 말은 첫 번째 the course of nature. 우리의 본성,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다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이 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본성이 성품이 바깥으로 튀쳐나오는 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두 번째, the course of nature는 문자 그대로 자연의 행로예요. 자연이 이 세상에 만든 이 우주,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마지막 코스가 지옥으로 가죠. 예, 이 우주는 나중에 불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지옥불로 던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됐던 이 타락한 세상이 됐던 다 마지막에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쭉 읽으면 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에서 강조하는지. 자, 이제 다시 잠언으로 가서 오늘 주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어떻게 대접하시고 의인은 어떻게 대접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선과 악. 의인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악인은 이러이러하게 대접한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선한 분, 의인은 뭐예요? just,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just, 의로우신 분께서 unjust,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다 unjust죠. 불의한 자죠. 그렇죠? 그런데 딱 한 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의인께서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의인의 교리적인 첫 번째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여기에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오페라인지 뮤지컬인지 그 The Wicked라고 하는 그 유명한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거의 원조가 뭐예요?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 마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의한 자는 악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악한 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예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인과 악인이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에서 실천하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불의한 마귀의 성품을 표현하면 신분은 의인인데 행동은 불의하게 행동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잠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22절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The blessing,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옛날에는 이걸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축복이란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복을 빌어준다. 그렇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하고 내가 빌어줬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축복이 아니라 복인데 옛날에는 이 축이라는 것은 빈다는 뜻인데 이거를 자꾸 붙여가지고 블레싱을 축복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사실은 요 표현이 잘못된 거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한 거죠.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못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예적의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부적을 붙입니까? 복 받으려고. 왜 절에다가 뭐 돈을 바칩니까? 복 받으려고. 왜 전쟁이한테 가서 돈 냅니까? 복 받으려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복주머니에다가 막 숟가락에다가도 복자 쓰고 하여간 이 복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이 복주머니도 있고요. 하여간 이 복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는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르게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물질적인 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첫째, 요즘 얘기하는 안전보장이에요. 외침, 국가가 외적으로부터의 적군,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 강도나 무슨 이러한 사건, 사고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렇죠? 새끼도 잘 낳고, 낙태 안 하고, 약간 가축이 새끼도 잘 낳고, 그 다음에 농사만 지면 풍년이 오고 백과가 무르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책명은 물질적인, 소위 말하면 prosperity, 번영, 그러니까 security,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예요? 건강까지 주시겠다 이게. 건강.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걸리는 질병도 너희에게는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 그 다음에 그죠? 안전,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건강. 이 세 가지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설교의 절반 이상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축복과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받고 계속 그 다음에 무슨 복음? 몇 중 복음? 삼중복음인지 오중복음인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손이 잘 되고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 구절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은 다 물러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물질적인 약속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더 낫다고. 히브리서라는 책 전체가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뛰어난 것이다. 베터란 말이 더 나은이란 말이 반복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낫다. 어떤 면에서는 아니야. 옛 언약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요. 그런데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게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이 건물에 있는 게 여러분 거예요. 필요하면 전기 놀리면 전기 올라가고 히터 올리면 히터 올라가고 다 써요. 다 마음대로.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유 지화가 이렇게 깜깜해. 깜깜한 건 맞지만 언제든지 불을 켜면 되는데 그 주어진 것을 활용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지금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복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 6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 7가지인가? 합쳐서 총 13가지인가의 복이 쫙 나와 있어요. 이 복들은 어디다가 다 잠궈놓고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학교 대학 붙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하는데 돈이 이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지만 이것만 복이라고 착각하면은 신약의 성도, 신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는 물질에 관한 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라 그래야 돼.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라. 왜? 하나님은 항상 채우실 분이니까. 프로바이더,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 그랬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잠언에 보니까 이 복은 주의 복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때 부자도 당연히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rich,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그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왜? 셋째 하늘에 그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의 모든 부를 내려놓고 이 땅의 말구 위에 내려와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어떤 부자? 돈 많이 벌게 하라고? 그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항상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지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잘 파악해야죠. 우리를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복을 잘 향유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잠언 10장에 나와서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복을 누리게 될 때는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이 복을 이미 주셨다고 썼어요. 성경에서. 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방에 깜깜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기 깜깜한 데도 가면 전기만 스위치만 올리면 다 불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예, 저기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아요. 다 꺼내 먹어도 돼. 뭐든지 다 있어. 하나님의 복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잖아요. 23절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고요. 그걸 장난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여간 이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뭡니까? 그 무슨 양호진인지 누군 양진호인가 누군가 막 일본 돌을 가지고 막 닭을 날려가지고 막 칼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장난치고 있죠. 이 장난 또는 오락이란 단어가 영어의 스포츠예요. 여러분들 스포츠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 스포츠는 장난치는 거잖아요.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거 피 튀기게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스포츠는 아마추어가 진짜예요. 왜? 노는 거잖아. 오락이잖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눈을 부라리고 돈을 벌려고 그냥 막 피 튀기게 하니 그게 무슨 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직업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직업으로 그렇게 피 튀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스포츠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그 이삭이 그 리브가하고 놉니다. 머리카락도 만지고 하여간 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개역 성경은 뭐 애무한다 그러고 뭐 껴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죠? 아내하고 장난치고 노는 사람들 있죠. 뭐 툭툭 튀기고 뭐 그 장난치고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게 혹시 부인 아니야? 그렇죠. 왜? 여동생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부부끼리는 그런 친밀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날 속였구나 하고 들통이 났죠. 이게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를 보다가 들통이 났다고 창세기 26장에 나오고요. 예. 자, 한 구절 더 찾고 스포츠란 단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에 보면은요. 돌 던졌어. 그래서 남의 대가리가 깨졌어. 그랬더니 미안해. 장난 좀 쳤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보면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예. 자, 잠언 26장 18절. 잠언 26장 18절.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장난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입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뭐 이 얘기를 여기서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서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그 기대하고 갔던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희낙낙한 것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옛날에 보면은 그 일본군이나 무슨 독일군이 그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 감옥에서 막 그 뭡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 이 죄수들 가지고 노는 거 여러분 보셨죠? 보셨나 못 보셨나?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이라크 군인들 가지고 장난친 것 뭐 신문에 엄청나게 보도됐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절.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련이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지? 큰일 났어.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악한 자에게는 하여간 두려워하는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예, 이거 조심하십시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롭게 살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린다는 어떤 그러한 사회복음 또는 번영복음에 대한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 응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로운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왜? 죄를 품으면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마저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25절 사악한 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여러분들 미국에서 허리케인 보셨죠? 이 회오리 바람이란 말은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회오리라는 건 확 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 쪽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은 허리케인, 또 뭐 호주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은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사이클론인가?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회오리 바람은 뭐 태풍이라고도 하고 타이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연현상이라는 것. 그걸 보자면 여기서 뭐예요? 사악한 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오리 바람처럼 싹 쓸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반면에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그렇죠. 의로운 자는 요동치 않고 확고부동하게, 왜? 반석 위에 심겨진 집과 같이 세워진 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생각할 때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영존하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저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는, 이에다가 식초 한번 넣어보세요. 난 그 경험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눈의 연기는 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따가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를 보냈어요. 무슨 책무를 맡겨서 보냈는데 게을러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게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사도라 그러죠. 사도. 근데 사도가 하나님이 보내신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보냈는데 교회는 안 세우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의 연기 같고 이의 식초 같다. 정말 비유를 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영어는 as라고 하는 단어고 우리말로는 같고, 같이, 뭐뭐 같다, 뭐뭐 같이, 이 단어만 나오면 하여간 형광펜이든 뭐든 하여간 표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는 항상 뭐뭐 같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뭐 같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수단이 비교하는 거예요. 뭐뭐 같다. 이 세상 쓰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하려면 뭐뭐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비유가 얼마나 유용한 언어 소통 수단인가. 자,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나 봐요.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당연히 뭐예요? 길게 짧게 안 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횟수가 짧아지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혼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자, 28절,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아까 이거 마찬가지네. 기도 응답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렇죠. 의로운 자의 소망은 결국은 응답이 되니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악한 자 기대가 제일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 살았지만 나중에 죽으면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겠지. 좋은 곳으로 가긴 뭘 좋은 곳으로 가요. 그 기대가 사라집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천만의 말씀.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베풀었고요.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어요. 예.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난번 25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시해놓고 뭔 또 사랑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맘대로 살자.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봐주겠지. 그런 기대는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 하나님의 방식은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비록 그것이 느리고 그것이 비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야 그거 뭐 그거 다 지켜가지고 뭐 그거 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러지만 올바르게 비록 그것이 효율성 또는 요즘 얘기하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효과가 많은 어떤 이득을 못 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셔서 그 일들이 잘 풀리지만 그렇지 않냐고 불법을 행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편법을 쓰고 그다음에 이득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wrong, 옳지 않다. 그러면 마지막 판결에서 다 낙오되는 겁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그 정영재님이 그 존슨 앤 존슨 그 일하는 회사에 계셨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병원에다가 이제 의료 소위 말하면 수술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인공관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료 제품을 그 납품하는 세계적인 아주 큰 기업이잖아요. 그 존슨 앤 존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린이 애기용품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수고 더 크지 이게. 그 이제 병원에서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수술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수술실이니 뭐 아니면 뭐 관절이니 인공뼈니 뭐 기계 하여간 이런 몸에 들어가는 모든 수술 도구 이런 것들을 지금 배에 딱 와 있는데 지금 김포공항에 와 있어요.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데 이게 급한 거야 지금. 왜? 급행료를 내는 사람 것부터 먼저 해줘. 예. 뒤에서 이렇게 좀 뒤로 돈이 들어가야 순서를 그 사람들 거를 먼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는 천천히 뒤로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유 급하습니다. 지금 내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통관 늦어지면 우리 뭐 정말 신용도 떨어지고 다 엉망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막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급행료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합하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미리 수입을 했고 통관 날짜가 지났는데도 지금 통관이 안 되고 있으니 선처에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공무원들이 비웃죠. 빈봉투 보내가지고 이 말이 돼 이 자식들이. 근데요 병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왜 지금 수술 급한데 지금 벌써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벌써 지금 통과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세관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켜준 그런 이야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 이게 있는 그대로 했고 미리 일주일 충분히 기간을 남기고 했는데 급행료 받아먹고 지금 서서히 돈 노리면서 안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많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써있는 그대로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불법 아니고 옳지 않은 거 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보고 있다가 다 책임지신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참 하여간 뭐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간증은 별로 없는데 그런 간증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증집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해병대 진급할 때 그 이 진급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근절시켜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뭐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29절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30절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제거되지 않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통치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겠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자, 이제 마지막 31, 32절에 다시 한번 입에 관련된, 혀와 관련된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지혜로운 말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만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정말 아주 악한 조언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 cut out, 잘려진다, 끊겨진다는 게. 자, 마지막 구절 32절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니라. 사악한 자가 뭐 똑바르지 않고 비뚤어진 것 말하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앞부분에서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게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 헌물을 바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일 먼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산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의 헌신에 대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받아주실 만한. 이 acceptable이라는 단어가 아주 성경에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냐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사람만 받아주세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씻기고 우리의 옷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선행도, 그 어떠한 헌신도, 그 어떠한 뭐 봉사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게 헌신이에요.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섬김이란 단어가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란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때 예배란 표현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 예배 몇 시에요? 그럼 모닝 서비스인데요. 미국에 가면은 모닝 서비스 at 11 o'clock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섬김이란 단어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니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첫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신 뜻이고,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뜻이고, 셋째는 완전하신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죠? 뜻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죠. 시편 19편 14절.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말도 똑바로 나가죠. 그렇죠? 마음과 말은 붙어있죠.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14장 18절.
여로보암서 14장 18절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과 기쁨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받아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시며 받아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받으실 만한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중요한다는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받으실 만한 게 있죠. 자, 구원의 복음과 관련지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 받아줘요. 지금은 다 받아줘요. 그런데 휴거 딱 되고 나면 이제 받아주는 때가 끝나버려요.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그래서 지금이 받으실 만한 때라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네가 믿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받으실 만한 때가 뭐냐냐. 지금이야. 지금이 언제야. 내가 너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줬을 때 지금 이 순간 뮤지컬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반나 그 노래 부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뮤지컬에서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 믿어야만 합니다. 이랬는데 딴소리 하더라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나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나중은 안 돼요. 왜? 내가 믿고 싶어진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을 주시지 않고는 내 마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받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바로 이 구원받는 때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요. 너무나 소중한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이거를 싹 없애버렸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receive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 receive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믿는 거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더니 receive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accept 받아주셨어. 거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개역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서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으니. 이 받아주셨다는 말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두어 주신다 그래요. 스승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죽은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받아서 자기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거두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거절해버렸으면 우리는 뭐야? 딱동강 오리예요. 오리알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